고대 로마인들을 1호를 야누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누리우스를 영어로 발음하면은 January, 우리가 말하는 1월이 됩니다. 이 January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러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나오는데 이 야누스는 그 말 자체가 문이란 뜻, 또 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과 변화의 신이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앞을 향하고 하나는 뒤를 향하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 얼굴은 미래를 향하고 한 얼굴은 과거를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면서 또 과거에 얽매이면서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살아갑니다.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가올 미래, 과거에 지나온 날 이 순간에서도 과거를 잊지 못하고 또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January, 1월 달 정월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나태했고 또 쓸데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살았음을 압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 해를 맞이해서 이 정월달, 정월초하루 올해는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리석은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또 후회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일, 또 뭔가 내 삶에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싶은데 그와 반대로 어그러지는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로 매년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해라고 하면 이제 한 사흘 정도 지난 겁니다. 지난 사흘이 지난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한 게 없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 또 늘 입던 옷 입고 또 내가 하는 말투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내
마음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자기 자신보다 자식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저 사람이 좀 더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 별다르게 달라지질 않아요. 뭔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오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거룩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삶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남 흉보고 말 많은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없고 인색하면 더 인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태하고 게으른 이 습관 버리지 못하고 정말 게을러서 남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그렇게 또한 살아갑니다. 몸에 나쁜 술, 담배도 끊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좀 뭔가 좀 그런 결단력으로 좀 나쁜 습관을 좀 끊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 회고록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물리적 방법으로 어떤 환경으로 자신과 또 내 주위 사람들 사회를 소위 말하는 개혁하고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없는 혁명가들이 나와서 내가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요란법석을 떨었는데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친 인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이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쩌면 내일을 가도 100년 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근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바뀌는 그 사건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해야만이 내가 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내 가정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해져 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인격까지 개조되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뉴 크리에이트 될 때에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죄를 갖고 원죄 유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옛 사람은 예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상태, 구원의 체험을 하기 전 상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원죄만을 잊고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신학자 칼뱅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과거 그대로의 삶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냐? 예수로 뉴 크리에이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성식교독에서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트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이건 거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 속 심령까지 새롭게 개조된 인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원죄를 잊고 사는 죄된 인간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말 경건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뿐만 아니라 내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 자체에서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빛의 자녀로 뭔가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옷을 잘 입으면 인물도 돋보이고 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카드 긁어서 명품을 걸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아름답게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락서리한 옷이나 물건으로 나를 장식하듯이 우리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면 여러분이 정말 고상한, 영적으로 아주 고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화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짓지만 그 성전에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된 모습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치장하듯이 우리 영적인 영혼 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뉴 크리에이터가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유혹의 욕심에 얽매인 자로 보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옛날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과거의 삶에 찌들었던 걸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이 더 휩쓸려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또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몸에 밴 이 습관을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픽세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한 존재인 게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자기 몸에 밴 것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착 상태가 나쁜 곳에 얽매여 있다고 그러면 점점점 인간은 나빠지는 겁니다.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버리는 그 자체가 저게 좋아 하면서도 자기의 몸에 밴 습관을 못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난약합니다. 자, 나쁜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한 그리고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여러분 깨트려야 될 우리 몸에 얽매여 있는 아주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취약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얽매여 있다고 하면 이것을 풀어야 되고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운 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옷, 그게 우상숭배가 되든 그게 나쁜 습관이 되든 또 그야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든 하여튼 나쁜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옷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것이라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벗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샘플이고 변화된 새롭게 창조된 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전체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과거의 옷, 세상 유혹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질적으로 뉴 크리에이트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 초의 신앙생활을 하며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 상태에 큰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내 에고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좀 속된 말로 개똥 철학, 자기가 만들어놓은 쓸데없는 가치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추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 그러나 그것이 내가 좋다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져야 내 인생의 뉴 크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 사도를 부를 때 맨 먼저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 첫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피레미 한 마리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이 베드로가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겠죠. 아니 전 나사렛, 자기는 평생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어부가 자기의 전문직이에요. 프로페셔널. 근데 나사렛 예수, 목수잖아요. 자기와 정반대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히 예수가 나에게 프로페셔널한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해? 라고 반항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한역 그러게 돼. 아니 건방진 사람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해. 내가 전문 어부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역 생각에 예수님을 깔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만나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쏟아질 때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쓰임받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세속적 욕망에 찌들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아주 교만한 자로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해도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교만심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눈으로 볼 때에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 괜히 주눅이 들는 반항적인 열등감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는 신학적 용어로 세속적 교만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속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지 않은 그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주 그냥 찌들고 찌들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내가 나쁜 게 있어. 어느 날 자식들을 보면은 그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나쁜 습관, 말투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싫은 것 내 새끼들이 왜 저걸 배웠나 하고 속으로 통탄해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이야. 그것도 없이 근데 그게 잘났다고도 끝까지 우기는 부모는 더 형편없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 고착된 내 에고, 이 알량한 자심, 이것을 박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어요. 그
인간이 추구하던 욕망에 사람은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표류할 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주위가 온통 물바다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 물 한 모금을, 바닷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부터 그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더 많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마시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오늘 유혹의 욕심, 바로 그게 그거예요. 한번 유혹의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깊은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기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죄를 지고 나면은 더 큰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온 어게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엄마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가출을 합니다. 이제 고향에는 어린 딸과 엄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은 그 마을에 길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작은 여관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엄마와 자기 누이 동생을 찾기 쉽도록 그래서 작은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그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딸도 이제 장성한 처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한번 큰 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남자 손님, 돈 많게 생긴 남자 손님이면 유혹해서 독약을 먹여서 그리고 가까운 호수에다가 버렸습니다. 그 돈을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이 엄마와 딸은 평소 해오던 대로 그 청년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인 후에 호수 밑바닥에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독약을 먹여서 죽인 그 청년이 이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충격도 심하고 이제 삶의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그래서 나도 아들이 묻혀있는 저 깊은 호수 밑바닥으로 투신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지금까지 입 밖에 내놓지 못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평범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의 자살을 만류했습니다. 평소에 소소한 행복,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트 까무가 쓴 희곡집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작품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은 내게 주어진 행복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모르고
육신의 안목과 정욕,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더 인간에게 해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예배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에 도전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자족하는 비결, 그것을 갖고 모든 유혹의 욕심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의 욕심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나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5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유혹의 욕심, 육신의 안목과 정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안경을 끼고 예수의 스펙터클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겠는가라고 아예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내 노력과 윤리적인 애씀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새롭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심령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욕심의 정욕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행복합니다. 성공해도 행복하겠지만 실패해도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하면 더 행복하겠지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끌려서 살다가 죄 짓지 않기 바랍니다. 죄 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욕망이 없으면 죄 안 짓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3대 욕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래 산다. 여러분,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떱니다. 또 뭐 부자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응? 만석지기, 천석지기 부자가 만석지기가 되게 원한다. 그걸 만족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귀에 거스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니 남의 과실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나 소원해 주는 사람을 그냥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욕망, 인간의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원초적인 욕망대로 살고 또 한편 내가 강한 것 같아도 내 의지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그 순간처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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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서 내 원초적인 욕망을 죽여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히 성화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 의과대학에 다니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 아가씨는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조금씩 하다가 의사가 돼서도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했던 겁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도 그런 대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매일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니까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됐고 주위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 해고가 됐죠.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돈도 없어요. 마약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엘리트 여성도 나쁜 유혹의 습관에 한 번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투신 자살하려고 그 저수지 뚝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서 투신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평소에 어머님이 얘기했던 그런 신앙적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눈물과 빗물이 막 섞이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머리 위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싸늘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자살하려던 마음을 접어두고 왠지 모르게 몸이 뜨겁고 그 피곤하고 마에게 찌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사람이 힘이 나고 그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 마약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 다음부터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중독의 기질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 끌려가는 게 중독입니다. 인생이란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중독자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로 중독됐을 때는 아름답고 축복된 결과를 얻지만은 이게 나쁜 것에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뭐 일 중독도 좋은 것 같지만 또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예? 워커홀릭 같은 거. 이게 나쁜 것으로 지배당할 때는 인간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중독되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중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예수에 중독되고 나니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예수에 중독된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 예수의 포로 됐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중독되어 예수의 포로 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로 중독된 여러분이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든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의지 속에 끊임없는 유혹의 탐욕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12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새초부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새말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시 예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쓰러뜨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때마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아쉬운 것들 다 털어버리십시오. 이제 저희들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사람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